하나님, 땅을 적시고 또 수많은 나무들과 또 수많은 동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된 하루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모든 인생을 마치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기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주변들에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픔으로 시작하는 또한 자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셔서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겐 고난도 유익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과 입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그에게는 사람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 대한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시면서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자신보다 높은 자와 또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선 포도나무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열매를 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여야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안에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시나무 같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엉겅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영 먹을 수 없는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져서 우리는 다 가지치기가 되어졌고 또 잘라져 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을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영양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살아왔던 그 수많은 경험들이 나를 세상을 살게 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에 주시는 고통에서 우리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성들은 그냥 죄인 대 죄인, 병든 자와 병든 자, 서로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들 가운데 부딪히는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영양분이 있고 또 열매 맺힐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6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마침 우리 어제 수요일 날 10계명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구약의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하나 더 붙었죠.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주 바깥에 써 있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왜 예수님의 복음인가? 왜 복음인가? 출애굽기 안에는 그냥 율법이었어요. 명령이었고, 근데 그거가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약에서의 이 메시지는 되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 안에서. 너가 하려고 하면 이제 못해. 너가 하려면 그냥 율법일 거야. 내가 율법으로 받을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전혀 이걸 지킬 수 없어요.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계명은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뭐 탐욕, 뭐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약속을 줬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키워보다가 다른 거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만은 정말 부모가 자식들에게 뭔가 이렇게 간절히 하기 바라는 부분들을 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얘가 가장 좋은 거를 뭘 준비하면서 야,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뭔가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키죠. 그것은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렇게 약속까지 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항상 조건적일 수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는 해줘야지, 저만큼 해줘야지. 그래야 뭐 부모를 섬길 수 있지. 우리 막 그 쓰는지 부모가 자식을 나누기만 해놓지 책임져 진 적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조건은 부모가 가진 어떤 권위나 능력이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뒤에 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요즘 같은 세상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부모가 있거든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도 많고 내팽개치는 부모도 참 많고. 근데 여기선 뭐냐면
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말 그대로 진짜 부모냐 이거예요. 네, 진짜 부모냐. 그리고 그 부모는 자식들을 뭐 하는 것 또 하나가 있죠.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정말 자녀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이냐? 이것도 묻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마다 상처받는 것보다 부모를 통해서 상처받는 것이 참 많이 크고 오래 가요. 몇십 년을 가요. 아니 평생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는 되게 많이 아파요. 이게. 그래서 부모는 부모가 다워야 돼요. 이게 부모는 자녀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지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또 부모는 부모다워야 돼요. 이것을 서로 같이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면서 여기 보면 특히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언제 노여워지나요? 언제 노여워지나요? 형평성이 없을 때 부모가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형평성이 없어버리면 되게 자녀들을 많이 노여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훈계하고 야단을 쳤었을 때에 뒤끝을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또한 자녀들은 그 분을 품고 살아가요. 성경에는 부모가 자식들에게 야단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 하지 않아요. 몇 가지 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를 들고 야단도 치고 하지만은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푸냐 그 문제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좋은 부모는 매를 안 들은 부모가 아니라 매를 들어도 뒤를 잘 푸는 부모예요. 자녀들 마음에 화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부모는 뭐냐면 형평성 없는 어긋난 짓을 하잖아요. 우리는 부모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잘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녀들에게 그걸 잘 풀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안에도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피차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웠으니까 네가 자식이야. 네가 난 자식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녀들을 대할 때도 겸손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들을 섬길 때에 겸손히 섬겨야 되는 거고.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꼭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주의 말씀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남편은 아내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영적인 파워를 채워줌을 받아야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채움을 받아야 되고 무엇인가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주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에 관한 것. 이거를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은 성장하고 자랍니다. 믿음 있는 성도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다가 아이들을 던져놓고 맡기지 마시고 꼭 집안에서부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효과가 있는 게 없어요. 그것만큼 강한 교육이 없어요. 우리 5절에서 8절에는 나보다 높은 자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졌을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근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바깥에 나가면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종의 위치에서 살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들어오니까 다 형제, 자매 막 이러잖아요. 또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들이 갖는 그 인권이 너무 달랐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의 인권도 너무나 바닥이었고
근데 교회를 들어오게 되어지면 또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져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게 서로 같은 위치에서 가지만 바깥에 나가면 현실이 좀 다르잖아요. 네, 주인이고 그다음에 종의 자리로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나보다 높은 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선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현실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여 천국의 그림자와도 같아요. 언제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모든 불평등하고 모든 차별되어진 삶들이 다 해결되어지겠지만은 아직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차별과 균형들이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는 잘 대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의 빛된 자로 믿는 크리스찬들의 됨됨이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어떤 누군가를 복음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엉망으로 살아보세요. 예, 그리스도인이 살아간 사람 됨됨이가 엉망이 되어 보세요. 종은 종으로서 살지 못하고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살지 못하면 그건 도리어 복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됨됨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참 괴로운 일이 많다. 세상적인 마인드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방식대로 풀어가고 싶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한바탕 싸워버리면 그만 될 뿐인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멈춰져야 되고 또 절제될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한다는 건 참 괴로운 일들이 참 많아요. 참아야 되니까, 또 인내해야 되니까, 주님 바라보고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셔요. 다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덕,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선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광고를 보게 되어지면 광고 모델들이 그 돈을 받고 그 제품들을 이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 돌아와서 어떤 누군가가 분명 저 제품의 모델인 저 사람이 그 모델에 대해서 전혀 형편없이 그냥 처리해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그 보는 사람이 뭐라 그럴 거예요. 저 뭐야? 저 사람이 저거에 대한 광고했던 사람인데 광고한 걸 뭐 저렇게 홀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무 덕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에는 도리어 복음을 욕되게 한다는 것. 나보다 높은 자에 대한 관계가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서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모로 취할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하지 말어, 이 얘기입니다. 예, 요즘 말하면 네가 갖고 있는 권위나 힘을 가지고 누르지 말어,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부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정말 세상 말대로 갑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좀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좋은 기회이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러는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정말 그 자리가 빛나게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선교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에게 권력도 줘보고 부자도 되어보고 높은 자리, 사람들이 올라가는 자리까지 올라가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세움교회 성도들은 겸손히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요, 어쩌면 구약보다는 조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와닿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내야, 남편아, 그리고 아버지야, 또 자녀들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삶을 실천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공감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의 생명을 주신 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라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거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지 또 일터에든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일하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